7월 7일입니다. 나누어 가자라 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19장 21절에서 30절 말씀 읽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그 말을 받아서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을 시므이가 저주하였으니 그것만으로도 시므이는 죽어야 마땅한 줄 압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 왕이 이제 도망갈 때, 피신할 때 시므이가 쫓아오면서까지 저주를 했었어요. 그걸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윗이 다시 왕권이 회복돼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와서는 제발 제가 지은 죄를 저는 압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아비새가 아유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왕을 저주했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처형해야 될 사유가 됩니다. 라고 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리아 아들들은 들어라. 이것은 아비새와 요압이나 군대 장관을 두고 말하는 거죠. 나의 일에 왜 너희가 나서서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왜 내 말을 거역하려고 하느냐? 내가 오늘에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날에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처형을 받아서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압살롬의 반란을 평정하고 이제야 다시 왕권이 회복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야 된 것 같다. 오늘은 보통 기쁜 날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쁜 그런 날인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겠느냐? 사실 또 이건 무슨 문제가 되냐면요. 이제 겨우 왕권이 이제 회복된 시초이기 때문에 아직도 산적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첫날 사람을 죽인다, 피를 본다는 것은 백성들이 저 왕은 잔인한 왕이다. 이렇게 복수의 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공포정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같이 기쁜 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안 좋다. 그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지금 또 하나 생각해 보면 그 베냐민 지파 1000명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만일에 그 1000명을 자기를 후원하는 막강한 그 베냐민 지파가 있기 때문에 시므이를 죽이면 베냐민 지파가 다시 또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그런 것도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 왕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므이를 즉시 심판하지 않고 처형하지 않는다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근데 진정한 회개가 없지만 사실상 그래도 일단은 그날 살려주었지만 나중에 결국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솔로몬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자, 그런 일이 이제 있은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무비보셋이 나옵니다. 그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도 왕을 맞으러 내려왔다. 그는 왕이 간 날부터 평안하게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았다. 하여튼 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자기 몸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 왕이 지금 이제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못 갔잖아요.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자기는 아무것도 자기를 위해서 하지 않겠다. 기도하면서 기다렸겠죠. 그가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이하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무비보셋은 어찌하여 나와 함께 떠나지 않았느냐? 그 종 시바가 와서 이렇게 모함했잖아요. 다윗 왕을 배반했습니다. 무비보셋이 그런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왔으니까 이제 따지는 거죠.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저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임금님과 함께 떠나려고 제가 탈 나귀의 안장을 얹으라고 저의 종에게 시바에게 일렀으나 종이 그만 저를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시바가 모시고 가야만 되는 자기한테는 그렇지 않고서 그냥 슬쩍 저만 갔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가 임금님께 가서 이 종을 모함까지 했습니다. 배반했다고. 임금님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 임금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처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반되는 두 주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어떤 처분을 하시더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얘기했죠.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제 아버지의 온 집안은 임금님에게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 뿐인데 임금님께서는 이 종을 임금님의 상에서 먹는 사람들과 함께 먹도록 해 주셨으니 이제 저에게 무슨 염치가 있다고 임금님께 무엇을 더 요구하겠습니까? 자기 할아버지 사울 왕은 그냥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얼마나 그렇게 참 쫓아다녔습니까? 그걸 아는 거죠. 이 무비보셋은. 그러니까 원수인데 그런데 저를 이렇게 품어주시고 임금님의 상에서 먹는 사람과 함께 먹도록까지 해 주셨으니 저는 더 요구할 게 없습니다. 라고 이제 자기 입장을 얘기하니까 왕이 그러자 왕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찌하여 그 이야기를 또 꺼내느냐? 나는 이렇게 결정하였다.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어 가져라. 일단 나누어 가지라고 하는 것만 해도 이제 그 무비보셋은 혐의가 풀린 거예요. 다윗은 이놈이 나를 배반한가 이러구나. 말을 들어보니 정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꼈죠. 그래서 나눠 가져라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왕에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안전하게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는데 이제 그가 그 밭을 다 차지한들 어떻습니까? 저는 왕께서 안전하게 왕궁으로 돌아오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냥 시바가 지금 원래 시바가 지금 갖고 있잖아요. 다 차지한들 어떻습니까? 자기는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는 거죠. 오늘 사실 무비보셋을 보면서 우리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을 사랑하니까 다윗이 뭐 재산을 주는 것보다 더 참 다윗과 함께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참된 신앙은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을만으로도 가장 큰 복으로 여기는 그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참 무비보셋의 결벽을 인정해주고 시바의 자손의 일부를 주라고 명령한 것은 정말 무비보셋은 너무나 감사한 조치이지만 그것까지도 사양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자세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세상에서 주시는 선물도 주시죠.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예수님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